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절에 보니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깊음은 원어로는 마하나퀼인데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해연 혹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시편 69편 14절은 깊음의 개념을 말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처럼 깊은 곳은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더 깊게 빠져드는 수렁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한편 깊은 곳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내 속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즉 죄로 인한 깊은 어둠과 상황이 맞물려서 시인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한 가책과 죄로 인한 불행한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은 죄와 묶일 때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깊은 곳은 모든 것을 잡아삼킵니다. 돈도 잡아삼키고 건강도 잡아삼키고 대인관계도 다 무너지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다 잡아삼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고통과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전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홀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인에게는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희미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에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됩니까? 그 답은 여호와께서 그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 일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뜻하시기만 하면 나는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것이 어떤 것이든 나를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나오게 하시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붙잡아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깊은 곳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신자에게 두 가지를 삼키지 못하는데 그 중 하나는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입입니다. 시인은 깊은 곳에서 마음이 주를 향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자 시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주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나오는 최후의 비결은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 후 입을 벌려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시편 69편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깊은 곳에 있다면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이 과정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삶 가운데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은 깊은 곳이에요. 끝없이 이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 수월, 지옥입니다. 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느끼는 그 아무 빛이 보이지 않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죽음밖에는, 그리고 죽음 위에는 영원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인 것이, 나를 오랫도록 그 빗장이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편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새 언약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의 머리시며 중보자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혹시 아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처해 있습니까? 지은 죄 때문에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은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낙심과 좌절과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보다 깊은 곳에 있기에 아무리 버둥거려도 그 자리에 있거나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곳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결혼입니까? 가족 관계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업입니까? 중독 현상입니까? 질투와 음란과 거짓말과 시기와 혈기 등 끝없는 고쳐지지 않는 죄성입니까? 혹은 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자신의 게으름입니까? 그렇다면 내게는 힘이 없고 나는 깊은 곳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신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에 담긴 약속을 의지하여 구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강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무한하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든
깊은 곳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절규하기 바랍니다. 특히 3절을 보니 시인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차피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받아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저주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에 의해 택하심을 받은 자 외에,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 외에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인 것을 알고 무한하게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의 공의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수긍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들 이렇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의를 기대하시겠어? 만일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사람에게 기대하신다면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 것이 틀림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야 하고, 나아가 주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명과 목숨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을 보더라도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이루기는커녕 우리의 삶은 생각과 마음과 의도와 입술과 행위에 있어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 진리를 알려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양심과도 같은 것이,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 주께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또는 양심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께서 율법대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에 그 책들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 불신자들 중에는 지은 죄악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며 죽음 이후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교만한 자들이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가 당직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복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죄의 상태에 있으며 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지옥입니다. 또한 반대의 논리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즉 천국에는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영적으로 병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만일 먼지만한 죄라도 천국에 허락된다면 천국은 곧바로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먼지만한 죄라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뜻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머리털 하나만한 죄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곧바로 바이러스처럼 천국을 다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는데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죽음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자들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음합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제 두려워 떱니다. 나는 망하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주의 법으로 점검하시면 완전히 영혼이 끝장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사유하심을 받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시인은 4절에서 사유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4절을 원어로 보면 주께서 경외하심을 받도록 너에게는 용서하심이 있도다라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주를 향하여 가장 마땅히 갖게 되는 마음이 있으니 용서받은 사람만이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주를 향한 경외함이란 말씀이, 이 말은 주의 사유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를 경외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 되며 심지어 하나님을 영원한 원수로 여긴다는 뜻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깊은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지어도 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빠지는 수렁은 끝없이 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며 그들은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들의 죄는 영원히 무한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차단되도록 되어 있어요. 심판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집니다. 사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죄를 통해 그들을 다스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들인 것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은 부분이 있어서 양심이 약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거의 썩어 있어서 감각마저 없지만 인간들 관계 속에서 양심이 때때로 그 기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는 것이, 그러나 창조주이신 전능자 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의와 거룩 앞에서 입을 가리며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간이 누가 보아도 욥은 흠을 잡을 수가 없는 누구신 사람인데 욥도 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법을 알고 주를 직접 대면하게 될 때 그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법대로 하면 나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흠이 없고 온전한 그런 이사야 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만났을 때 망하였도다 고백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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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신성을 느낄 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이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반역이며 무례함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며 교만이며 악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없이 죄로 깊어가고 무한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러나 죽음과 함께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하게 떨어져 있으며 얼마나 영원토록 주의 거룩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지 알게 되면서 영원한 공포와 비참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유하심을 얻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사유하심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비유 속에 세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하심을 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비유 속의 세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 세리는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세상에서 용서받는 것은 상대적이며 문화적입니다. 어떤 남자가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갈 처지였는데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결혼을 했든 말든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의 간통죄는 세상 법정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간통죄를 용서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불못의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유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 죄가 사유되는 것을 아시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히브리서 사도는 죄 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희생 제사의 효력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및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해야 하는 것이, 이때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효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결혼식처럼 법적인 효력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른 것이 되는 것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러분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다 지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싹 지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몰라요. 서로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 서로 모릅니다. 다 털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도다. 또 다른 믿음의 효력은 성령으로 주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됨을 통해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태 속에서는 그 나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인은 경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예배로 이어집니다. 즉 오직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끝없는 자비로 용서하신 분, 그 자비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시키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경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그 경외는 바로 이러한 감사와 존경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경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탕감은 죄 사유하심에 대한 내용이,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아는 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이 이러한 죄사함의 확신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여 놓은 주의 말씀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주의 약속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말씀에 담긴 그 약속이 나의 것으로 확증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각 개인의 믿음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5절은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의 표현이고 이제 그 믿음에 역사하기로 하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이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죄 사유하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누려질 때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데 죄 사염이 있나? 있다고 하시니까 있겠지 그러고 그냥 근데도 자기 마음속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시인은 알려주고 있어요. 기다림. 믿고 기다림이. 사랑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유하심의 효력을 누리는 것은, 즉 나는 사유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않는 것이, 해방되었다고 선포가 되는데 아예 난 안 믿을래 그리고 혼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사유하심을 주 앞에서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근데 그 누림이라는 것이 믿는다고 해서 확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표현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에 나의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나를 받침이 있는데 그 받침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
기다림으로 표현되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사유하심의 확신을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준다, 이 말씀이. 즉 사유하심의 효력을 누리는 것 역시 종종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딱 1초 딱 들어가자마자 신난다. 방금 전에 살인죄를 짓고 미워하는 죄로 가득 음란한 죄를 짓고 주여 해방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 내 마음은 지금 계속 무거워요.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무거워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이 미움의 마음이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미워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하기보다는 주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지금 계속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이런 건 지금 잘못된 상태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주여, 이 믿음의 미움의 죄를 지금 제거해 달라고 계속 주께서는 그리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하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때 그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이라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갑자기 주세요. 평안해. 정말 신기해.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기도해요. 주여, 저는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평안해졌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나를 오해하며 미워하고 있을 텐데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향하여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비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여진 것을 확인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신 효력인 것이, 이러한 역사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신비한 평강입니다. 체험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얼마나 성경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니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기다리지 않으니, 기다린 것은 기도와 맞물려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불안한 마음, 불안해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불안함이 싹 세고 미움이 싹 세고 음란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뭐 있어요? 욕심이 싹 사라져요. 장래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져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바로 그런 의미의 기다림이에요. 주여, 아직도 불안합니다. 아직도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5절에 보면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리로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을 보면 밤새 수고하면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는 아침이 되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유하심을 믿고 주께 나아가 믿고 기다리면 그 깊은 죄책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으로 강건하여지면서 힘차게 일어나 주와 더욱 철저하게 동행하게 되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때 리셋돼요. 여러분들이 문을 향해 나갈 때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전혀 죄책감이 없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이 또 새 출발하여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예배의 효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투닥투닥 싸웠는데 갈 때는 서로 묵묵히 서로 마음속에 말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때 그 순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하도록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특히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 따라 새 언약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때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떤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은혜의 힘으로써 그 은혜가 임할 때는 벌떡 일어나게 되는, 다 용서하게 되는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그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행동 지침을 받게 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그레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여기서 속량이 가장 중요한, 신약과 구약을 다 이어져 버리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속량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보혈이에요. 이 속량 원어로 페도스인데 동사는 파다예요. 거기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뜻은 값을 치르고 구원하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데 대가를 치르시고 끄집어내시는 것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무한한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면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 외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 그 4절에서 말한 주를 경외함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배우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의 깊이를 더 알게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무한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 칩 가스펠, 싸구려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싸구려 복음은 율법을 가르치질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보험 드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참으로 복음이 없는 우리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괴수들이요,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요, 한결같이 지옥으로 당연히 떨어져 마땅할 짐승 등의 짐승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자비하사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죄 사유하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겸손히 오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주의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니, 그 길은 우리가 그 길로 갈 때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멸망을 향하고 있었는데 아직 남은 시간에 나를 멸망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알 때마다 무릎을 조아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오늘 시인은 죄로 인해 비참을 겪는 상황에서 율법을 기억하고 그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영원한 속량의 효력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누리게 되면서 깊은 곳에서 빠져나와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경외는 다름 아닌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인 것이. 앞으로도 계속 안일함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다가 깊은 곳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율법을 가까이 하며 내 자신을 거울로 확인할 것이요. 더러움을 발견할 때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지금도 영원한 대제장으로 자신의 영원한 죄 사유함의 효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 나와 주께 아뢰면 우리를 또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면서 우리는 또 천성을 향하여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실제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하고 주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떤 기쁨 속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그곳에서 나와 하늘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